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3장에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눴던 말씀은 인간 만사에 때가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때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말. 그래서 해 아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살면 짐승처럼 죽습니다 하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도 내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세우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음을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하시면서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은 짐승과 똑같다. 그 같은 것이 뭐냐면 짐승처럼 같이 호흡하며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다. 그리고 짐승같이 인간도 흙으로 돌아간다.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의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 흔적 하나하나에 주님이 동행해 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용은 내 일, 내가 하는 일,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위치,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과 위치,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과 위치, 그 속에서 내가 수고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걸 누리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서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솔로몬이 보니까 재판은 공의로워야 되는데 그 공의로워야 될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 이 말을. 또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정의를 행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80년대 보면 정의사의 구현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썼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또 악이 더 많았다는 거죠. 세상은 앞에서 주장만 하지 인간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서도 남한테 그것을 덮어씌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자,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솔로몬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러한 상황을 보고는 솔로몬은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때에 대해서 우리가 번역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표준세번역에 보면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 심판받을 때가 있다 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악인을 칩니다. 악에 대해서 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저위의 심판에 이렇게 그들을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우리는 적용해 봅니다. 해 아래서는 이렇게 모순된 삶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거기도 악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구원자다, 자신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렇게 구원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죄악을 사랑합니다.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 진리 대신 성령이 감동시켜서 진리를 따르게 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심판 아래 있었는데 이 심판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지 않는 우리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외웠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또 솔로몬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나는 짐승과 별다른 것이 없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그랬어요. 동일한 호흡. 자, 짐승도 호흡하며 삽니다. 또 사람도 호흡하며 삽니다. 그 다음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과 사람이 서로 호흡하며 삽니다. 살아있을 때. 그러다가 호흡이 끊어지고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짐승과 동일하다. 어디 아래서? 해 아래서. 삶의 때가 있고 죽음의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기에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 한 곳으로 간다. 여러분, 동일하다. 짐승과 같다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분명히 이렇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에 그렇게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말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혼 죽으면 그는 땅으로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 혼을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 하는데 그것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랴? 그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새 여기서 21절이 말하는 것은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점을 말하기보다는 앞에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다,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됨이나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자,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이후의 것을 지금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 해 아래에서의 삶을 얘기하는데 삶과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21절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냥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로.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아무튼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짐승과 사람과의 차이점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자, 해 아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면 이게 다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과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다른 짐승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24절에 보면 25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지정의 인격체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이 교제했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러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인간, 구원받은 인간은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제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사표현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알았고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봐도 여러분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서 그가 믿게 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선교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받고 예수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것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나 가족에 믿지 않는 자나 믿어도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를 의지하고 삽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말씀 가까이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그와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서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사람 잘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거기 줄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솔로몬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과 제가 자기 일에 저 목회 일이죠.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 일을 즐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점검합시다. 내 일, 나에게 주어진 일,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를 가정에 세우시고 직장에 세우시고 교회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에서 내가 일할 때 즐거워하고 있는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즐거움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행복,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여기서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그것도 기쁨으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되풀이입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을 주고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러서 하늘나라에 이르러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욱 힘써서 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부터 자기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가족들 일에 취하지 말고 일 속에서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 너무 많이 해서 일에 눌리는 것도 문제. 하나님이 주신 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라 이랬어요.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몫이라 이런 말. 하나님이 그가 받을 몫이라 이런 말. 그가 받은 몫이라 이렇게 말. 그리고 그가 사람마다 누릴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사람마다 누릴 몫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곳은 멀리 있지 않죠? 자기 일에 있다는 것. 자기 일. 돈만 많이 벌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일의 즐거움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거죠.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인간이 떠난 이후에,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간은 심판 아래 있다. 법정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외치는 곳에도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또한 심판받지 않는 축복을 주시되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진리 되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찬양하며 삽시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면 짐승과 다르지 않다. 호흡하며 살 때, 죽을 때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가? 인간과 교제하려고.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이 방송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통하여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데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 가정, 교회, 직장,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만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악 속에 빠져 있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과 악인에게 다 이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호흡하며 살다가 죽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것 동일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늘 큐티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경 시험들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 가까이 하며 은혜 받고 기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데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자기 하는 일, 가정, 직장, 교회에서 기쁨으로 감당해서 행복한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가족, 자손들까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